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 인정과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함께 교년 열리라 하더니 그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복음을 선택한 중직자들. 뭘 선택했다? 복음을 선택했다. 여러분도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지 못할까? 우리 중심이 뭐 중심이어야 된다? 복음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 다시 말하면 전도만이 인간을 살 길이기 때문에요. 전도가 아니면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담고 중심에 말씀 담고 동기를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뭘 담고? 말씀 담고. 뭐 하고? 동기 버리라. 동기를 버리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모세가 싸우기 전에 싸우지 아니하고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뭐하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각인시켜라. 복음으로.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도 이마에도 기록해라. 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후대가 뭐 하지 않으면 복음화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가든 세상 것으로 가든 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놓으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로 각인시켜야 되냐? 복음으로 각인시켜줘야 돼. 복음으로. 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각인시키라면 복음으로 각인시키라고 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아도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님은 사무엘의 한 말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미래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 손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 인정해야 돼요.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팔절서 24절에 보면 이 사실을 놓쳐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 엘리사가 주의 천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의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보세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한 아이가 나리니 그 아이가 바로 뭐다? 그루터기. 이사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가 일어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돌아오는 역사가.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동기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동기 다 있죠. 동기가 뭘로 바뀌면 되느냐? 복음으로 바뀌면 역사는 일어나요. 복음으로 바뀌면. 그래, 복음으로 바뀌면 역사는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1절 17장 1절 또 사도행전 18장 4절 또 사도행전 19장 8절 어디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당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속이는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대다수 여자들이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게 자체가 거짓이 속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행복해요.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해서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자녀 비유 맞추지 남편 비유는 더 힘들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져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철야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안 믿어지더래. 그러니까 하루는 또 금식을 하라고 그러더래. 믿음의 선배인 집사님들이. 금식을 했대. 그런데도 안 믿어지더래.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 전도하러 다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렇게 전가하고 다녀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왜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느냐?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일어나야 되느냐? 중직자가 일어나야 뭐를 비칠 수 있느냐? 빛을 비춰요.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줬어요.
오늘 고넬료의 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 젊은 날에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 몸이나 이 모든 것이 퇴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무병장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무병장수. 무병장수는 없어. 9988 이사는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이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알고 죽는다. 그건 희망사항이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돈도 투자할 거요. 그러나 아마 펀드가 있다면 9988 이사에 펀드도 들을 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면 인생은 뭐냐고. 어디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뭘 성취하세요? 말씀을 성취하세요.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비된 사람이죠. 예비된 영혼이 있다고. 예비된 영혼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뭘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셔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도 진짜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친구는 뭐가 통하는 사람이야? 말이 통하죠. 또 진짜 친구는 뭐가 통해요? 마음의 중심이 통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통해요?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잡으면 역사는 바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짜 친구는 말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근데 동기 가지고 대화한다, 동기 가지고 말한다, 동기 그 중심에 동기가 가득하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뭐가 없다? 사람이 없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돼. 누구가? 중직자들은. 이제 통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나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역사가 이러냐? 하나님이 경제인의 역사가. 경제인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경제인이 해야 될 일은 기도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가. 마음이 통해야 돼. 이 전도가 통하면 이때 하나님의 뭐가 통하는 사람들이냐? 기도와 전도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뭐가? 비밀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뭘 하시겠어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두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요? 세계 바꾸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두세 명이면 뭐가 바뀐다?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어지면 이때 하나님이 세계가 바뀌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잘 보세요. 본론으로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복음은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세요?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복음의 역사는요. 이게 해결해. 이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가 해결되느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죠. 우리가 이걸 알면 다른 거 붙잡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잣나무로 위해. 그리고 그 너를 위하여 노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래요. 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야 되냐? 가나안을 가야 돼요. 거기에서 애굽에 머물러서 400년 동안도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홍해 애굽에서 바로 왕만 꺾은 게 아니라 기적만 한 게 아니라 홍해는 요단강은 여리고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기적으로 홍해 건너고 요단강은 순종으로 그 여리고는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 안 하니까 건너게 하시잖아요. 돌잖아요. 그런데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너지기 전에 기생 라합을 구출해 내야죠. 그것이 기생 라합과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어디서 이제 우리는 지교의 역할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미용실 좀 와달라고. 미용실이 아니라 미용학원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나 됩니까? 학원생들이니까 10명이래. 그럼 거기서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한테. 있지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 좀 선별해 놓으세요.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저 미용학원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그들 머리 만지면서 뭐해? 전도하잖아. 옛날에 이발사가 은혜 받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흥 강사가 뭐라고 전도할 말이 없으니까 뭐 칼을 싹 갈면서 면도칼을 갈면 사장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고 도망갔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혜롭게
하나하나 복음으로. 너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근데 어디냐?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 멀지도 않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는 것은 무슨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러니까 바벨론,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바벨론. 이 출바벨론의 역사에서는 뭘 했느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징조를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하였으되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곳으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음 받았는데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학개서 2장에 학개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지금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실 것이라. 그리고 한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중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학개에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의 바벨론에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출애굽에도 역사하셨다. 그리고 너를 위해 방주를, 내 후손을 위해 생명을 존재하게 방주를 쳐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확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그 다음에 출로마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무슨 기적? 출로마. 출로마의 기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런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모두 보아라. 로마. 또 뿐만 아니라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뭐 하기를 하리라? 증거하기를 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참 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가이사에 왜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행선하는 자를 탁한 내게 줬다. 왜?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출로마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를. 이 출로마한 사람들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형제, 친척, 사랑하는 자 다 나오죠. 이들이 로마서 17장의 일꾼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하는, 다시 말하면 출로마하는 핵심적인 이거들이 된 거예요. 그 로마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 증거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유럽 영국군이 그 미국에 아프리카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조를 다니다 보니까 아프리카인들이 그 영국의 토족인들, 그 미국에 있는 토족인들이 뭐를 갖고 노느냐면 그들이 개발하러 갔는데 보석 다이아몬드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탕 주고 그 공깃돌을 다 모았어요. 뭐를 모르는 거 갖고 놀면서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어야만 돼요. 복음이어야만.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복음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는 흐렸으니까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겠어요? 복음의 역사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계속 마귀는 발악을 하는데 뭘로? 문화로도 발악하고 많은 일들로도 발악을 해요. 그런데 마귀가 발악하는 건 전부 끝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잘 알잖아요? 뭐가 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인생 안진뱅이의 문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장에 보니까 여러분 4장에 보니까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둥이 다 모였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둥이 다 모였어. 왜?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이 안진뱅이를 왜 일으켰느냐? 그 얘기야, 이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 얘기야. 건강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증거예요. 이건 증거. 이게 뭐가 증거가 이제 이 증거가 일어나죠. 이 증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답변이요. 그리고 이거의 두 가지의 증거들이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아멘.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의 해방자가 되시고 사단의 세력에 잡혀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우리가 계속 복음과 일을 따로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계속 복음 따로 문제 따로예요. 그래서 메시지 따로 사역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될 때? 주인이 될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약속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러면 뭐가 바뀌겠어요? 캐릭터가 바뀌어요. 캐릭터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숨겨있는 캐릭터 끼가 있어요. 여기에 말씀과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끼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어요? 노래방 가면 뭐가 나와요? 찬송 톤으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행가든 가요든. 그렇죠? 그 왜 그래? 찬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전에 몇 년 전에 장인어른 계셨을 때 생신 때 가서 노래방 가보면 노래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음치도 음치지만 뭐가 안 되냐? 톤이 잘 안 돼. 꺾는 게 이게 제대로 못해. 찬송하는 꺾기 있어요 없어요? 꺾기가 없잖아. 유행가는 꺾기가 있어요 없어요? 꺾기가 있다고.
그걸 잘 꺾더라고. 누구는. 근데 우리는 못해. 왜? 꺾어본 적이 없어. 복음성가가 꺾이면 대박, 꺾어서 부르면 뭐가 같아요? 세상 노래 같잖아. 그치?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캐릭터가 내 안에 진짜 끼가, 복음적인 끼가 발상해야 돼.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게 바뀌어지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숨겨놓은 동기가 나와요. 동기가. 이 동기가 여러분 뭐 내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동기만 바꿔도 역사가 일어나요. 동기. 동기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뀌냐? 체질이 돼야 돼. 체질화. 체질이 무슨 화 돼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가 돼. 그러면 복음화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메시지 잡고, 오늘의 메시지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여러분의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어디에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방법도 성경적으로.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난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음이보다는 뭐가 돼요? 동기가 앞서잖아. 동기를 바꿔요. 동기를. 순서만 바꿔도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체질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체질이. 세 번째, 우리는 체질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뭐 할 때? 체질이 그리스도화 될 때.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는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왜 갔냐 그러니까 왜 가 밥 먹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큰 환상에 보고 여기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신란을 해. 뭐라고?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 있는데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내 그릇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서 앞에 들이웠는데 내가 이걸 주목하고 땅에서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근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걸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내 입에 결국 내 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세 번째 후에 이르되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마침내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사람을 보내어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니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지금 뭘 증명하고 율법으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안 가려고 그랬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 30절에 이건 뭘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고넬료도 뭐 받았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일어난 오늘 본문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안디옥에 와서 둘이 함께 모여 1년간 모여 주의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율법으로 받느냐 복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율법으로 받으면요 변하지 않아. 그럼 내가 기쁠 때 남도 기쁜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율법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지하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그러지. 그리고 전부 동기가 자기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욕심이.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혼의 만족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는지 모르나 그 영혼 속에 밑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의 감격이 없다라는 사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복음의 사람. 이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서 41절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여기에 갈등이 생겨요. 뭐하고 생기느냐. 여기에서 배 타고 고보로 가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길을 부탁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일이 나와요. 바나바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마가 요한을.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밤빌리아에서 뭐를 선택하느냐?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가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진짜 우리 체질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율법의 체질과 인본주의 체질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여기가 바로 뭐냐? 막았어요. 이게 전환점이 된 거예요. 왜 막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하다고. 그때 기도하는 동안에 마게도냐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게도냐. 여기에 소망이 끊어진 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가뒀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을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았다가 아니야. 인정했다. 인정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막힐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게 전환점으로 사용해야 돼요. 왜 왔을까? 그게 아니야. 이게 전환점이 돼야 돼. 아멘. 이게 세계를 살리는 저희가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가 바로 어떤 위기냐?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어.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는 소망이 끊어지는 이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디에서? 복음 증거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귀신 열린 자 꺾어서. 점수라는 그 귀신을 꺾어지니까 예수님의 꺾어 그들의 이익과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구속시킨 게 고소해서 갖다 가둔 거 아니에요. 이때가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기에 간수장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옥의 역사가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온다고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와 사건이 어려움이 온다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이 오면 동기 앞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속잖아.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들 속아요. 그러고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얘기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야. 그렇게. 그러게 되면, 그러고 기도하면, 내가 복음 안에 굳게 쓰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5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획이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증거한 것처럼 증거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 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노마서 증거하리라. 바울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붙였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는 날이 가장 축복이 예비된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축복은요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 가장에서 와요. 그때 여러분 잘 저기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리아에서 독자 이삭이 그게 축복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결론이요. 우리 결론은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작은 실천이요.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돼. 주일날 받은 말씀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돼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 격언에는 부뚜막에 소금도 모아야 된다? 집어넣어야 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듣고 작은 실천해라. 해라.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느 날 정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와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느냐?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되어지는 응답이 오면서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어느 날 시대적인 말씀이 와 부딪혀. 시대적 말씀이 부딪혀.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 깊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겁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전부 감사의 조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축복으로. 예전에는 배경이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여 환경이 너무 안 되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 하나님은 어려움의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절대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마시고 동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선택한 중직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서 기적을 창출해내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구비구비마다 증거 있는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 전도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